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남았다. 내려오는 것. 예. 그리고 가장 예배 시간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여지는 시간이라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되어져 있어야 돼? 준비.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유치원 아이들 준비됐나요? 준비되어져 있는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6일과 17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8월 15일 날 이제 해방된 날인데 8월 16일 더위에서 이제 해방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아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정말 오래 갈 것 같아도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냐고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주보에 읽어보면 쭉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마음 언제나 알겠어요? 이 땅에 아니 계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능력 언제나 알게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고 아유 쟤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포기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목사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못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제는 어떤 성도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저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잘 나오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잘 지나시냐고 했더니 막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냥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갑자기 그 육중한 체격으로 나를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왜 그런 분은 저 밖에 있고 표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난 참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돼. 내 60평생에 또 길거리에서 다른 외간 여인에게 안아보기는 또 안겨보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오해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제 아내가 들으면 저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모가 옆에 있었으니까.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또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힘든 일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원히 좋은 일도 없고, 영원히 좋은 일도 없고, 또 끝없이 나쁜 일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따라합시다. 중얼중얼거리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라고요? 중얼중얼.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뭐 죽겠어, 어쩌다 저러 왼수 만나, 그런 거 말고, 그런 쭈글쭈글거리는 거 말고, 원망을 병으로 쭈글쭈글거리는 거 말고 좋은 방향으로 쭈글쭈글쭈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발 중얼중얼 좀 하시지요. 옆에 분하고 제목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제발 중얼중얼 좀 하시지요. 그 뭔 의미냐? 이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중얼중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옆에 내가 뭘 자꾸 중얼중얼하고 있어, 신경질 나게. 애들이 밥 먹으면서 뭘 중얼중얼해. 저놈의 새끼를 밥이나 처먹지.
오늘 중얼중얼은 그런 좋지 않은 의미의 중얼중얼이 아니에요. 축복받는 중얼중얼이.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일에 이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얼중얼. 중얼중얼이 뭐예요?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행동들, 그걸 우리가 중얼중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얼중얼거림이 신앙생활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어학 공부, 어학, 영어든 뭐든 간에 어학을 공부하는데 어학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뭐 회화를 한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학은 눈으로 하지. 혼자말로 중얼중얼 연습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중얼중얼은 크게 소리는 못 내지만은 하여튼 더 좋은 효과는 혼자말로 중얼중얼 거리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큰 소리로 A, B, C, D 하면은 더 좋다고 그래요. 더 크게 할수록. 저는 아주 오래전에 히브리어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 마치고 히브리어를 그래도 좀 읽을 수는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읽을 줄 아느냐 그랬는데 잘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번 한 주간 하는데 뭐 강의가 얼마고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거의 며칠은 알파벳만 했어요. 계속 알파벳.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을 귤을 한 박스인가 두 박스인가 갖고 갔는데 하루 반인가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가서 사와야 될 정도.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새벽에 눈 뜨고 밤 10시 기상할 때까지 A, B, C 이거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니까 했어요. 하고 났더니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십수년 전에 깨달은 진리. 어학은 절대 눈으로만 해갖고는 안 된다. 중얼중얼 하든지 더 좋은 효과는 소리를 크게 내서 해야만이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야말로 중고등학교 과정 못 따지면은 그 엄청난 그 외국어를 접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막상 외국인하고 대하면은 못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데 자신 있게 영어를 한대. 뭘 하는데 그랬더니 How much? How much 얘기를 해. 이게 뭐예요? 듣고 입을 여니까 하여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를 직접 내서 사용을 하는 것과 눈으로 읽을 때와 이 뇌의 부위가 다르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눈으로 읽을 때 사용되는 뇌의 부위하고 소리 내서 읽을 때 사용되는 뇌의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중얼중얼. 그래야 이제 실현이. 눈으로만 하면은 늘어나는 게 뭐겠어요? 눈으로만 하면 늘어나는 거 눈치지 뭐. 눈치만 늘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것이 그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그 뜻을 해석을 하면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뜻이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나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손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불경은
얼마죠? 8만 대장경? 네. 자,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요렇게 한 손에 딱 잡히는 것도 안 들고 다니는데 그 8만 대장경 어떻게 들고 다니시겠어요? 딱 한 손에. 이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읽은 것, 배운 것, 들은 것, 암송한 것 뭐 해야 돼요? 중얼중얼. 네. 누가 보면은 뭐 한 사람처럼 저 사람 정신 나갔나 혼자서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알아야죠, 그죠? 안에 들어야 되고 배워. 그래야 뭐 중얼중얼하지. 중얼중얼하다 할 게 없어. 그러면 계속 똑같은 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한 주간에는 이것만 그냥 중얼중얼 거리세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예. 암송해봐라 할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그 정도야 알겠지 뭐. 예. 예. 이번 한 주간에는 뭐 중얼중얼 거리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늘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과 늘 입에 그냥 뭐 온갖 세상에 원망, 불평, 짜증, 미움, 분노 그냥 그것만 중얼중얼 하는 사람하고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번 한 주간 다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상 실험. 아멘이십니까? 네, 좋아요. 오늘 우리들이 많이 접하는 소식들, 많이 듣는 소식들이 뭐예요? 세상 뉴스예요. 세상 뉴스. 우리 귀가 이 세상 뉴스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온통 세상의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왼쪽 귀 하나, 오른쪽 귀 하나, 그래서 합해서 양쪽 귀가 2개. 한쪽에는 세상 소리 듣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쪽은 세상의 것 바라보고 한쪽은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지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세상의 뉴스. 저는 잘 뉴스 잘 안 듣습니다. 신문이나 그냥 이렇게 훑어보고. 세상 뉴스 들어봐야 굿뉴스, 좋은 소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 아마 범인을 잡은 사건인가 봐요. 뉴스를 딱 들었는데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엄마 아빠는 이혼했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전부서 어딘가 가갖고서 갯벌에 가갖고서 죽여갖고 거기다가 던져버렸어. 누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제 아내를 이렇게 쳐다본 거야. 제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험 안 들었어요. 보험 든 거 없으니까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놓여서. 그 보험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수억인가 봐. 그거 타먹겠다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모의를 해갖고 그런 뉴스. 맨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 그게 세상 뉴스예요. 이 세상 뉴스 들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어두운 이야기들, 암울한 이야기들, 뭐 여러 정말 끔찍한 사건들, 이런 것들만 늘 듣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알게 모르게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도 완전히 피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굳어져서 우리 속에서도 사랑이 사라져가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귀를 좀 청소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좀 맑고 밝고 푸르고 아름다운 꽃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마음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꽃, 눈에 보이는 정원을 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꽃을 피워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정원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음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묵상은 중얼중얼, 하나님을 늘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소라고 하는 동물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죠? 소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배웠죠. 위가 뭐 4개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한번 대세김질하고 그 다음 또 방으로 넘어가서 또 대세김질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4번씩이나. 왜 그렇게 하나님 만졌었을까? 우리가 고기 가운데 그래도 값이 좀 나가고 좋아하는 고기가 뭐예요? 쇠고기잖아, 쇠고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게 하려니까 풀 뜯어 먹고서 참 새김질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야, 어떤 거는 뭐 그냥 소고기가 입에 넣으면은 녹는 소고기가 있대. 녹는 소고기. 나는 못 먹어봤는데 우리 몇몇 제가 하는 장모님들이 어느 집 외부 강사님이 오셨어요. 부부네가. 그 저분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다가 나 누구나 그랬더니 아유 그분들이십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모님한테 소고기 대접을 받았는데 1인당 8만 원이나 그러던가 10몇만 원인가 해서 서너 명이 먹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100몇십만 원이 하더라고요. 됐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사모님이 배 터지게 잡수시라고. 이런 기회가 종종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내외는 잘 이렇게 보는 순간 모르더니 이러이러했더니 그때 소고기 100만 원이 넘는 이거 기억하더라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그 자리에 내가 없었을까? 왜 그때 거기 안 갔지? 갔어야 되는 건데. 이 대세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선물. 아멘이십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같이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앞에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묵상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는다는데도 아멘을 안 하네. 역시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 신앙의 수준이. 감사해요. 시편 119편 97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종일 묵상함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이 묵상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또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묵상. 큰 축복이에요. 축복. 묵상. 미국 프로골프에 진출한 인물로 우리 한국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이렇게까지도 평합니다. 신화적인 존재. 그분의 행한 선한 일들을 전에 이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 최경주 프로골프입니다. 프로골프. 이분이 신앙 간증 글에 보게 되면은
뭐 미국 LPGA에서 몇 번 우승을 하고 상금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이제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홀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곳에 볼이 떨어지다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 다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홀로 옮길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면서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그 다음 홀로 옮기고 그것이 이분이 그야말로 신화적인 존재로 이렇게 우리 한국 프로 골퍼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선수가 돼요. 뭐 어떤 분은 어느 외국 선수입니다. 닉모라고 하는 그 외국 선수인데 그 사람은 또 아주 희한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홀 옮겨질 때마다 이 사람의 습관은 휘파람을 분답니다. 휘파람.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 그런 사명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먼저 우리가 8절을 보면요. 없어요?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앞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5절, 6절, 7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계속 읽으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늘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이 심장이 막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가서 9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이 1장에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형통하는 거잖아요.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거치는 것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형통의 약속이 있고 승리의 약속이 있고 성공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형통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는데 진정한 참된 성공, 진짜 성공이 뭐냐, 진짜 형통이 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성공을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짜 정말 잘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다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뭐 많은 부를 얻었어요.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부를 얻기까지
그곳에 그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 얼굴 볼 시간조차도 없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가정이 깨져나갔어요. 어느 가정들은 돈 벌어갖고 부부가 이혼하고 깨진 가정들이 심심치 않겠습니다. 복권 당첨돼갖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진 그런 복권 당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가정 깨지를 원하면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복권 당첨돼갖고요 수억 상금 받아갖고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 장사해갖고 돈 벌어갖고 깨진 가정들이, 제일 쉬운 거 그 떡볶이 딸이 딸 거기도요 돈 벌어갖고 저 부부가 헤어져갖고 법정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다 죽고 나왔더라고요. 남자야 다 죽고 나왔어. 그래서 자기도 그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편네가 소송 거는 거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 돈은 억수로 벌었는데 가정 깨졌어요. 그렇게 돈 벌기를 원하세요? 높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뭔가 얻긴 얻었는데 가정 깨졌어요. 자녀들은 엉망이 됐어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건 뒷전이고. 우리가 옛날 코미디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와보시라는 하여튼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 아무개 씨가. 그분이 무명세월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거를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이.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않았으면, 내가 무명으로 그냥 남았으면 내 아들 저 오토바이 안 사줬을 텐데. 오토바이 탈만 납니다. 큰 거 있죠. 빵빵빵빵. 내 평생 소원이 그거 한번 타보는 거예요. 빌려서 타볼까 했더니 이제는 기운이 딸려가고 안 될 것 같더라고. 너무 커가고 한번 빌려서 타보려고 그랬대. 저 퇴계로 가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이분이 이제 가슴을 치며, 그거 내가 돈 벌지 않아갖고 무명으로 있었다면은 그거 오토바이 안 사줘도 그거 사줘갖고 아이 일찍 잃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자에 올랐어요. 그랬는데 어느 누구는 부엉부엉 해가지고 자살하고, 줄줄이 대통령 했던 사람들 교도소로. 우리나라 비극이잖아요. 이게 녹음이 되면 다 보니까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막 촛불 시위가 대단할 때 이렇게 기자회견에 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그게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때도 지 잘못을 모를 때예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과연 이것이 진짜 성공이냐 이게. 이것이 과연 진짜 잘된 거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성공, 우리가 꿈꾸는 형통, 꿈꾸는 높은 것들이 다 이와 대동소이야. 진짜 성공이 아닌, 진짜 형통이 아닌 그 성공이, 그 형통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줄 모르는 허망한 것에 대한 우리가 형통과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공, 진짜 형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8절이에요. 8절. 또 없어요? 8절? 안 찾아놨구만. 원고에 다 있는 건데. 성경 찾아보시고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진정한 성공, 진정한 형통의 길은 오늘 해답이 오늘 이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내 입에서 주야로 묵상하라. 늘 뭐예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성공을 얻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중얼중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늘 들은 말씀, 기억된 말씀, 늘 성경 구절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근심 걱정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거야. 떠나가. 늘 입으로 되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화되지 않으면 못해요. 중얼중얼거리는데 중얼중얼 할 게 있어야지. 불평원망은 중얼중얼 잘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이러이러 중얼중얼 불평할 거 아니에요? 끄트머리에다가 이와 같은 것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중얼중얼 불평원망 들어놓다가 끝에 가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 묵상이 중얼중얼거리는. 그래서 참된 성공, 진짜 형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그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성공하게 되고 진짜 형통하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 이 묵상의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가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가 구구 하는 그 소리 같은 거예요. 구구.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어느 할머니가 은행을 갔어요. 은행 가지고 직원한테 계좌번호 다 써달라고 그러고 이제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직원이 이제 비밀번호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 오세요. 했더니 직원 누구라더니 비둘기.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할머니 비밀번호요. 비둘기. 아이 비둘기가 뭐였냐? 9999. 비밀번호가 9999. 이 묵상이라는 말이 그런 비둘기의 읊조리, 구구구 하는 그 읊조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묵상이라는 말 속에는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우는 으르렁 거리는 그 소리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냥감을 앞두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죠.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르렁대는 그 사자의 그 소리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늘 중얼중얼거리고 또 큰 소리로 또 외치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